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올 한 해 예배 드리시느라 또 하나님 주신 은혜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갑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아마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 또 은혜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감사와 은혜들을 곱씹는 이 귀한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그렇게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는 나를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귀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예수는 자비하소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밤을 하시고 늘 세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훈련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한국에 어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조국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그들이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운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자리, 그리하여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소망과 어려움이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그 땅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세워진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가운데 그 나라가 온전히 바라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가는 가운데 평안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 얻는 구약 목회자에게 소원하오니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괴로웠던 일, 근심, 걱정 다 주님 품에 묻어두고 용서하지 못했던 일과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주고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은 샘의 소망과 계획에 함께 하시어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꼭 만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가슴속 깊이 느끼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긍휼함과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시옵고 높은 자일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의 욕심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하시옵고 인간의 목소리를 드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목회 계획에도 함께 하시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큰 비전을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매주 헌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에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헛된 유혹과 불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하는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들을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어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정직이 거짓을 이기게 하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도록 높은 자들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러한 본성이 있는지 점검케 해 주시고 깨닫고 반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의 찬송이 새해에도 하나님께 상달되어 영광 올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훈하는 12분의 후원 선교사와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충민 목사와도 동행하시어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감동 강화받아 한 주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말씀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시옵소서. 정화진 목사와 조현정 전도사에게도 주님이 주신 소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매 순간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우리 자녀들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 소망을 주님께 올려오니 저희들의 간절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12월 31일입니다. 오후 11시 20분에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무리하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감사했던 것들 떠올리고 또 내년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2일 목요일부터 1월 4일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한 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족들과 같이 나오시고 특별히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끝나고 가정별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월 5일 주일은요 전교인 연합 신년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 없이 2부 예배 때 같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본당 나가시면 아직 헌금 봉투 픽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2025년도 헌금 봉투 픽업해 주시고요.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재정부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는 나가시면 왼쪽에 조그마한 방이 있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기 전에 왼쪽에 그 방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층 로비에 생명의 산 묵상지가 1월 달 것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거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요. 1월 달께 도착했는데 잘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목장별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 로비 그 옆에 보면요, 여러 서류들이 막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2025년도 가정기도 요청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그 주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있는 종이 직접 픽업하셔서 거기 써서 그 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저희가 목회자들이 1년 동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사인업 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 그 다음에 자녀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사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및 웨이버 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제 사진이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동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그걸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사인만 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듯합니다. 주일과 수요 예배 대표 기도가 변경될 경우에는요, 2025년도에는 민경호 권사님께서 그 예배부 부장이시기 때문에 민경호 권사님께 미리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고 1월 달 행사 일정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찬양 예배마다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에 처음 왔거나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의아해합니다. 제 아내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편안하게 이제 카톡을 했는데 사투리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통용되어지는 이 정도는 알겠지 하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은 그러한 용어입니다. 혹시 목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주변에 유명한 목자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국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이 목축업을 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보니 더더욱이나 목자라고 하는 그런 직종 혹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목자 출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유목민으로 살아갔고요. 또 그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가서 삼촌 집에,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양을 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아들인 그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 역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목민들의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출애굽기는 어떨까요? 출애굽기 시작은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모세 역시도 목자였어요. 처음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이집트로 돌아갔을 때 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40에 나와서 80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40에서 80까지 40년 동안 그는 자기 장인 이드로의 그 집에서 목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모세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요,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가 잠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인생에 어떤 일을 가장 오래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목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그 일을 했으니까요. 그가 죽기 전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정말로 뼛속 깊이 목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었고 그들을 지금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삶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이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목자 출신이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다른 어떤 직업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 이 목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겠고요.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이 다윗을 꼽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목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대한 그 명성처럼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을 보면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명령을 들은 사무엘이요, 마음 가운데 아주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모예요. 내란죄예요. 왕이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지명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무엘의 그 마음이요, 사무엘상 1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아주 사실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란을 꾸미고 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봅니다. 사람의 눈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제가 신발을 좋아하는데 그냥 커다란 몰에 가면 사지도 않을 건데 신발 매장에 들어갑니다. 저희 집 앞에 또 아울렛이 있잖아요. 가끔 가서 이렇게 나이키 매장을 막 구경을 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신발 사이즈가 몇 개 없는 더 많이 세일하는 그 뭐 사이즈별로 7, 8, 9 이렇게 쭉 써 있는데 거기 끝쪽에 가면 신발 큰 사이즈들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와 이거 이쁘다 라고 딱 집으면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잘 놔두면 됩니다. 옷이든 차든 집이든요, 이게 저거보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아 보이는 게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더 비싸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눈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품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비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요, 이것마저 넘어서게 만드는 게 뭐냐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하는 속담까지 있는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새의 집에 가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그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왜냐하면 사무엘의 눈에 엘리압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 그게 사무엘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처럼 겉모습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웃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진지하게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보냈던 반응은 그 반응이었어요.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 모인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봅니다. 자기의 눈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하나 기름 부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7번째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요, 혹시 아들이 다 여기 모여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시간 다윗은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새의 집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존재감이 딱 그 정도였기 때문이에요. 왕을 뽑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오지 못하고 그냥 양이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 형제가 보기에 그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고, 그가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것, 그가 양을 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다윗도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지 않았고, 그의 직업인 목자 역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은요, 너무나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 안에 적혀있는 그 내용 모두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과 목자의 관계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나 다윗인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목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2절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양에 비유하며 이야기하는데 목자는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쉼이 있는 물가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이렇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양에게 제공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건 사실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흔히 얘기하는 숙식 제공을 지금 목자가 양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먹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딜 가면 꼭 음식이 나오면 숟가락을 대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죠. 내가 이거 먹는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니까요. 제가 입이 되게 짧아요. 교인들은 되게 잘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많이 크고 어른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괜찮아졌지만 어렸을 때 편식이 정말 심했어요. 물컹거리는 야채 있죠? 버섯, 가지, 호박, 볶아놓은 호박 이런 것들 한 번도 제가 젓가락으로 이렇게 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비벼놓으면 먹지만 반찬이 이렇게 있으면 젓가락이 안 가더라고요. 그 식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비슷한 식감들이 또 있어요. 굴, 멍게. 저희 아버지가 저런 반응이세요. 제가 밥상 앞에 앉아서 편식을 하는 걸 보면요, 아버지가 보시면서 남자는 아무거나 잘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 있을 때는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었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런 문제로 많이 혼이 났어요. 울면서 밥 먹은 적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근데 먹고는 싶지 않으니 입에 넣고 그냥 꿀떡 삼켰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먹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맥이나?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제 아이들한테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랑 같이 사는 아내는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너무 말랐고 너무 작아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유목민은요,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죠. 그 움직이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제법 먼 곳까지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을 때 충분히 먹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를 보면서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염치 없이 어떻게 뭘 구하나 라고 말씀하기도 하지만요, 양이 목자에게 무슨 염치를 생각하겠습니까? 필요하면 구하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 풀이 필요할 때 계속 달라고 우는 게 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대요. 진짜 나쁜 아버지도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버지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에 영의 양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요, 금세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듣는 말씀, 주중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개인적인 묵상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어집니다. 보통 때는 잘 먹었는지 티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먼 이동거리를 만나게 되면 금방 눈에 보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방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목자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양을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거기까지예요. 그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잘 먹어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탓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니 먹을 수 있을 때, 공급받을 수 있을 때 계속해서 채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쓰러져 버린 사람 그냥 두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안타깝게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요. 비행기 타보셨을 거예요. 일단 캐나다에 이렇게 살고 계시다고 하는 건 비행기를 한 번쯤은 타보신 겁니다. 배 타고 오시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비행기 타면 승무원이 제일 먼저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TV 모니터로 보여주죠. 의자 밑에는 구명조끼가 있고 또 비상시에는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약자와 노인과 아이가 있을 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먼저 쓰라고 분명하게 거기에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해주기 이전에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정신을 차려야 옆에 아이들과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어야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같이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함께 독려해서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려면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두 번째 목자는요, 힘을 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에요, 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그 양이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비슷함이 있냐면요,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긴, 옆에는 도랑이 파져 있는데 거기에 양이요 쭉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이겠죠, 칼을 들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양 목을 하나씩 따 나가는 걸 봤어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왜 신기했냐면 이 양들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도, 돼지도, 닭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은 보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 있더라고요. 양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목자는 그런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위험해. 거긴 먹을 게 없어. 글로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목자가 때로는 지쳐서 무리에서 떨어지는 그런 양들을 보면서 그래, 너 거기 그냥 그냥 있어 하면서 간다면 그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닌 거죠. 혹은 저기 있는 양이 내 양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앞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뜻이냐면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곁에서 다시 힘을 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이 정도로 양을 돌본다면, 겨우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게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마음은 이보다 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올 한 해 신앙적으로 너무 지치셨다면 주님께 다시금 엎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혹시 지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신앙의 그로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예배와 기도회와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들을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목자가 양을 그렇게 인도하듯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건 결국 우리 몫인 거죠. 세 번째 목자는 양을 공격하는 무리가 있을 때 그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켜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목자가 잘못 인도한 게 아니라요, 그 길이 쇼컷이어서, 지름길이어서 그 길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죽음의 그늘 골짜기에
접어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양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자가 자기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나를 낭떠러지로 인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양들에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나지는 고난의 골짜기, 힘든 여행길을 지나갈 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지팡이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길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의 지팡이가 자기를 보살펴 줄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목자가 양을 지켜 보호하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그의 처지가 현재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5절 보면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짐작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의 위로를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역시 그러한 경험을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이거는 형님들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고 이거는 형들에게 갖다 줘 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하러 온 다윗을 보고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아니,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는데 이게 무슨 난감한 상황입니까? 아무리 구경하는 게 좋대지만 전쟁 구경하러 누가 그 위험한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이기에 이곳에 왔는데 형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는 고맙다, 수고했다, 이 위험한 곳에 오다니라고 하는 칭찬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욕을 그냥 한 바가지 먹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이런 욕을 먹게 만드시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그런 속상한 경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윗을 세워나가기 위함이었음을 다윗은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속상한 상황에 놓이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것을 역전시키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결국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귀한 손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학 시간에 배우는 수미상관 기억나시죠? 배우셨을 텐데 시작과 끝이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문학 시간에 배우는 용어인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요, 처음과 끝이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수미상관 같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족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신문 칼럼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결핍의 문제와 조우하고 있다. 사랑의 결핍, 사회적 결핍, 물질적 결핍을 체험하면서 인간은
평생 동안 결핍의 문제와 싸워왔다. 왜 이와 같은 결핍을 사람들은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냐 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한순간도 예견할 수 없기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핍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결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분,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나 역시도 나의 결핍이 그분으로 인해서 채워진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요, 명동에서 주식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동네에 일하시는 분들 벌써 한 20년 전 일인데 하루에 2, 3억 움직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장 흔히 이야기하는 큰손, 그분은 자산이 100억 정도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자산 100억은요 집, 차, 땅, 산 다 빼고 그냥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100억이래요. 근데 이분이 점심을 어떻게 드시는지 아세요? 점심을 그 명동 길에서 파는 붕어빵으로 드신대요. 아까워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고 사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0억이 150억, 200억 되는 건 사실 생각처럼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없는데 100억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50억에서 100억 되는 건 훨씬 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해요? 누리지 못하는데요.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얼굴이 아무리 잘나고 이뻐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연예인들이 그런 망언하잖아요. 김태희가 그런 얘기 했대요. 자기 언니는 원래 예뻤고 자기는 점점 이뻐지는 스타일이라고. 송혜교가 조인성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기 얼굴이 후지다고.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건 난 완벽해, 난 다 가졌어. 그게 아니에요. 나는 다 가지지 못했지만 세상의 주인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요, 이 고백에 대한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화면에도 쓰여져 있지만 문장 가운데 있는 반드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제일 앞에 있어요. 반드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이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많은데 나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겁니다라고 처음과 끝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세요. 내가 때로 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은, 혹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하며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왜 거기서 주저앉아 있니? 왜 거기서 낙담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며 어쩌면 재밌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고 말죠.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낙담하고 만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 삶은 이러한가 라고 푸념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고, 못 간다고 버티며 살아갑니다. 오늘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2025년도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소원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6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나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새해에도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항상 앞서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한 해도 무사히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림과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가족과 함께 2024년 마지막 예배 캐나다에서 드림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놓여 있는 그 상황, 처지가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려운 여건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공급하여 주심을 온전히 경험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자리와 생업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을 통하여서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